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형제로 자라거나 아니면 형제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공감하시겠지만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일명 또 고래잡이라고도 하는데 고래를 잡게 되면 함께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했어? 주영이랑 한꺼번에 안 했어. 안 한 사람은 뭐. 함께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경험이 그래요. 제 동생하고 둘 다 꼼짝 못해야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꼼짝 못해야. 마취가 깨면 최소 한 이틀, 한 3일 정도는 엄청 아프죠.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데, 근데 형제 중에 한쪽이 멀쩡하면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꼭 와가지고 치대고 이제 은근히 이제 실수인 척 툭툭 이제 치게 마련이고, 그렇게 한번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 나면 이제 근처에 다가오기만 해도 막 성질을 내죠. 성질을 내거나 몸을 움츠려서 보호를 하게 마련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도입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설교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셌던 장면 이렇게 얘기들 부분이 기억을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설교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보통 제가 한 번씩 도입 때는 좀 센 예를 드는데 이제 도입이다 보니까 좀 격한 예를 들긴 했지만 꼭 이 포경수술 말고도 몸에 상처가 나서 아플 때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너무 아파서 화를 불끈 내죠. 너무 아프니까 화가 막 갑자기 짜증이 확 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화를 불끈 내거나 아니면 누가 또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될까봐 움츠러들게 됩니다. 모든 아픔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눈에 보이는 몸에만 상처가 납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몸에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나비라는 이름, 그 이름이 참 좋아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가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그 나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마음이 다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이 다쳐서 숨도 못 쉬겠어, 심장에 번져서 죽을 만큼 아파, 계속 아파, 병원에 가도 내가 아픈 이유조차 찾지 못했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되게 호소력 있게 이 부분을 노래를 해요. 이 나비라는 가사가. 이 가사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가 때로 더 아프고 더 위험하고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음이 다쳐서라는 노래의 가사,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사 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이 다치면 아물기는 할 텐데, 몸이 밖에 상처가 나면 아물기는 할 텐데, 마음이 다쳐서 눈물병에 걸려 낫지를 않아, 밥을 먹어도 이제 밥인지 눈물인지 모를 만큼 마음이 다쳐서,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이 마음이 다치고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마음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 많은 상처들을 받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랑 없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얻게 되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인 거죠. 연애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연애는 못 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편적이진 않은데, 그런데 가정이라는 거는 다 보편적으로 이 안에서 사랑 없는 관계 가운데 받는 상처들과 아픔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원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병든 사랑, 막 연애할 때 왜 이렇게 병든 사랑이 많고 데이트 폭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의 그 근원적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가정에서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가 아니라 자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막 자책을 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죠. 엄마가 아빠한테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그런 가정에서는
나중에 그 결혼을 해서도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말 안 들으면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죽도록 미워하는데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워요. 너무 밉고 너무 싫은데 그 싫어하는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창 휴가철인데 물놀이에 가서 이제 막 수박 모양 뭐 이런 비치볼 있잖아요. 이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다가 꾹 비치볼을 눌러 넣으면 어떻게 돼요? 통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겨보겠다 하고 더 세게 물속 깊이 막 꾹 눌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높이. 그랬다가 딱 놓으면 위로 팡 하고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에 생긴 상처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비치볼을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도 결단과 의지로는 이 마음에 생긴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반향들을 고칠 수도 없고 평생 의도치 않은 그런 순간들에 수시로 퐁퐁 튀어 올라가지고 솟아올라서 우리를 되게 당황스럽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더 난감해가지고 상처가 또 다른 계속 생채기가 더 나는 것처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왕도 마음에 큰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이 이새의 집에 있으니 찾아가서 그 왕의 제목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새에겐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을 했을 때 7명은 다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모여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혹시 사무엘이 오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다 의복도 단정하게 하고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용모가 다들 왕의 제목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형부터 큰형 엘리압부터 해서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양치러 갔어요. 혼자. 다 집안에 있는데 혼자 양치러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 없대. 7명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혹시 누가 아들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밖에 양치는 하나가 있긴 한데 막내가 있긴 합니다. 라고 그때서 이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볼 때까지는 이새에게는 다윗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보통 성경에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보면 아들이 왕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전통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였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과 가까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왕의 이름 앞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다윗은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쓴 기록에도 전혀 어머니 어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에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윗은 어머니가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막내인 다윗을 낳다가 아들 여덟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막내인 다윗을 낳다가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아이를 낳다가 이제
이제 생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 나타가 아내를 잃게 된 거잖아요. 얘 대신 아내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아이를 굉장히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아이를 불편해서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머니가 없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다윗을 낳다가 생을 달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미워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윗을 미워하고 무시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해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많은 아내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2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많죠. 한 명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2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가 600명, 첩이 400명. 그래서 무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첫 첩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면면히 살펴보면 그 결혼 정책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꾀한 그런 결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 나라에서 한 사람씩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혈연 관계를 맺는 거죠. 가족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추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다윗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많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얻은 아내들은 대부분 다윗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연상하고 결혼을 참 많이 해요, 다윗이. 자, 이렇게 다윗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다윗이 여성 편력을 이렇게 갖게 된 여성 편력이라고 하죠. 그것을 여성 편력을 갖게 된 이유는 어쩌면 그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성들을 통해서 아내가 아니라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상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찾게 되고 엄마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자꾸 찾게 되니까 그런 줄 알고 만났는데 아니야. 그 다음 이걸 여성 편력이라고 하죠. 27명이라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받아보지 못하고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버림받은 그 아픔, 그 상처로 인한 약점을 사탄이 이용을 하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와 같이 우리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고 모난 인격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음의 상처, 다윗의 경우와 같이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상처는 곪고 덧나서 더 악화돼 가기 전에 즉각 치료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몸에 있는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새살이 솔솔 이런 거라도 바를 수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상처투성이인 다윗이 그 상처를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방법과 과정을 노래로 남겨서 시편에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과정을 다 자기가 한 방법들을 노래로 기도로 남겨서 지금 글로 남은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상처들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방법의 핵심은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한 이후에 즉각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한 뒤에 즉각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날이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고 거기서 이제 좌절과 깊은 탄식과 한숨과 비애로 넘어가게 마련인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해요. 이거는 다윗이 그 버림받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가정에서 또한 형제들에게 차별 대우받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부모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시편에 아름답게 기록하고 노래를 하는데요. 다윗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았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울어라, 일러라, 따져라예요. 울어라, 일러라, 따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어라, 일러라, 따져라.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잘 기억이 되길 바라요. 울어라, 일러라, 따져라. 이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자, 먼저 울어라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여러분 이제 시편은 쭉 한 편씩 이렇게 여러분이 아침마다 한 편씩 읽어보면 참 좋은데요. 그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쭉쭉 그 종이를 마치 이렇게 쭉 잡으면 물이 떨어질 것처럼 참 눈물로 쓰여진 그런 시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시어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한국말로 번역돼도 아름답긴 하지만 원어가 훨씬 아름다워요. 시라는 게 옮기면 참 맛을 못 살리는데 그래도 참 예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내 눈물이 나의 밥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죠. 눈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그런 주옥 같은 표현들이 시로 많이 다윗이 남겼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그런 만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들장미 소녀 캔디 1983년도에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몰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한 형제가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그 형제는 제가 알기로 83년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알고 있네요. 아마 만화 덕후인 것 같은데 그 만화 주제곡이 저보다 연식이 조금 된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만화 주제곡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이게 1983년도에 나온 노래의 가사입니다. 웃어라 캔디야 들장미 소녀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 캔디야.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이제 만화 영화의 가사인데 어렸을 때 하도 들어가지고 저도 아예 뇌리에 박혀 있는 가사예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바로 우리나라 이 한국의 정서이자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쯤 고등학교 때쯤 많이 배우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 하면 우리가 언어 영역 공부할 때 항상 진달래꽃의 주제는 애이불비 슬퍼도 울지 않는다. 그냥 외우잖아요. 슬프지만 울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웁니까? 왜? 왜 안 울어요? 왜 참고 참고 또 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슬프면 울도록 창조하셨어요. 슬프고 외롭고 아프면 울도록 창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우는 건 창조 안 하셨다고? 하나님 안에서는 울 일이 없다고?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원래 못 울어야죠. 울게 돼 있어요. 슬플 때는 울게 돼 있습니다. 아플 때는 울게 돼 있어요. 누구가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같이 울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슬프면 우는 건 너무 당연해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때 왜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나눕니까? 이거는 병원 가야 되는 일인 거죠.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막 얘기를 나누래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가르치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거울 보고서 막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슬프고 외로울 때 왜 거울 보고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그냥 생각만 해도 약간 무서운 그런 장면인데요.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슬프고 아파서 상처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또 이유도 없이 마음이 급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하면 참고 참고 또 참고 쌓아두고 쌓아두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이 마치 눈물병에 다 찰랑찰랑 넘치도록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자꾸 병이 그 상처가 골마지고 아프냐 그러면, 교회에 더 이상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울어요. 심각해지지 말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운다 그러면 울어, 뭔 일 있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이 우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세대에 들었던 얘기가 참 안타깝게도 제 아들들 세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 세대에 끝난 줄 알았는데,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즘 세대의 그 친구들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3번만 울 수 있다. 뭐 언제예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3번 울 수 있대. 그럼 사실 나라를 아무 때 뺏기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미 한번 울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 돌아갔을 때 빼놓고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꼭 남자뿐만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한다는 게 스스로 좀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면요, 참 좋은 점이 있는데 절대로 새나갈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면은 위로한다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더 큰 상처를 주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될 거야. 아니면 또 금방 또 한마디 하죠. 나 때는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해요. 너무 쉽게. 나 아직 울고 싶다고, 나 아직 울어야 돼. 아직 눈물이 더 흘러야 돼.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와가지고 울지 마. 아직 슬퍼하고 싶은데 울지 말라고 막 와서 바로 울면 울지 마. 울어서 해결되는 건 없어. 털고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 나 때는 이랬는데, 나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러면 의도는 선한데,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정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말씀을 꼭 한 구절 갖고 와가지고 울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으로 뒤통수 때리라고 합니다. 금방 답을,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뽑아와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더 잘해요. 아주 능력자들입니다. 나 아직 슬퍼해야 돼. 아직 슬퍼하고 싶어. 그만 울어. 언제까지 울 거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셔.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고 성경으로 뒤통수를 빡 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은데요.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그래요. 정말 가만히 들어주십니다. 가만히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울다 보면 그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 참 밀당의 귀재신데요. 이게 늘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늘 그러면 또 우리가 식상하게 느껴질 텐데, 때로 이렇게 한 말씀으로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그게 길게 구구절절 이어지면 또 그게 감동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말씀으로 내가 다 안다, 이 감동이 마음에 와요. 누가 옆에서 막 되게 다정한 목소리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귀로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다 안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막 그 위로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다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시다가 참아주시다가 다독여주시듯이 그렇게 한마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어라 할 때 울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그때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은 일러라죠. 시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글이 맞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말로 번역돼도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참 많은데 원어로 보면 거의 쌍욕입니다. 거의 쌍욕이. 성경에 욕 안 나올 것 같죠?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요. 이거를 성경에는 아주 근엄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우리가 언제 욕할 때 이런 독사의 자식 이렇게 욕할 때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원어를 그대로 하면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분위기가 처음 번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양반들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젠틀하게 번역을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 맞나 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거 좀 거친데, 그런 표현들은 원문으로는 거의 쌍욕이라 보시면 거의 맞아요. 시편 56편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편 56편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렇게 나와요. 좀 그렇게 맛깔스럽진 않은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저 생각하는 것마다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상한 소문을 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미치겠습니다. 자꾸 없는 말들하고 내가 안 한 말을 하고 제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마다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쏟아놔요. 시편 56편에 보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영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어 이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슬러. 우리가 카운셀링 받는다고 하죠.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카운셀링, 카운슬러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사람 말 들어주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사람 말 들어준다는 게. 저도 전화 한 통 받으면 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를 한 통 받아도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막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기운이 쫙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거, 더군다나 그게 즐겁고 기쁜 얘기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얘기들을 마치 마음의 오물들을 막 쏟아내듯이 그런 쏟아내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하소연과 한풀이를 들어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그런 상담가들이 있고, 또 경청하는 법 이런 거에 관계된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들어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들어줘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어떻게 되냐면요, 각자 들을 때 자기 생각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런 편견들 다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주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듣다 보면 나 안 그러려고 해도 막 정죄들이다. 그건 네 잘못이지. 속으로 그건 네 잘못인데 왜 자꾸 네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랬지. 이거 그럴만 했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네. 이런 생각들 하지만 내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자동적으로 저도 생각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다윗처럼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한번 일러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다 일러보시기를 바래요. 다윗은 정말 아이처럼 애처럼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그 앞에 어떤 미사여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56편에 대해서 미사여구 하나도 없이 정말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시편 56편 아까 말씀드린 그 56편 뒤에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르면서 꼭 추임새처럼 붙이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붙여요. 막 쌍욕으로 일러놓습니다. 그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생각할 때부터 아주 그냥 모든 생각이 다 못돼 처먹었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쏟아놓은 다음에 일러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추임새를 붙이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붙여요. 아버지는 내 편이시죠. 누가 뭐래도 내 편이죠. 편견 없죠. 제가 이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내 편으로 받아주죠 하고 아이처럼 이르는 거예요. 아이는 100% 그 아빠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이르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게 아니고 일단은 아버지는 다 들어주고 그래 아이고 애들이 넘어지면 어때요? 땅에 넘어지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조카한테 그랬는데 땅에 넘어지면 그거 애가 넘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막 때립니다. 떼찌 이러면 땅이 잘못했대. 땅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애 편이에요. 무조건 애 편.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해야 한다고 여겨질 만큼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왜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편만 들어줍니까? 라고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내 편을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따질 때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미사여구 없이 따질 때 여러분 마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뭐죠? 따져라입니다. 따져라. 울어라, 일러라, 그 마지막으로 따져라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원수들, 행악자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삼자 입장으로 떨어져 보면 다윗이 너무 편협하다. 어떻게 저 다윗은 그냥 자기만 반대하고 자기 일한테 좀 어렵게 하고 그러면 막 그냥 행악자다,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막 쓰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고백들. 행악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막 그렇게 일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일르는데 그 원수들이 보통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탄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이겠죠. 다윗은 이 원수들을 가리켜 개들, 심지어 개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를 때 개 이렇게 부를까요? 강아지 이렇게 부를까? 아니죠. 원래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들은 개들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어떨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저들은 행악자들입니다. 개들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들이 아직도 숨을 쉽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들을 아직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정말 무섭게 하나님을 몰아붙여요.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는 정말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마음에 합했냐면요, 울어라 일러라 따져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믿었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편이시고 내게 경청하시는 내 아빠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거지 그의 어떤 행위들이 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을 몰아붙여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살아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왜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인 다윗이 지은 시들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아버지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에 많은 남자분,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아버지하고 막 친밀한 이런 게 요즘 TV에 나오는 뭐 아들 바보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막 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 표현 다 하는 아빠들이 덜어 있대요. 덜어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요즘 세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제 아들들에게 그렇게 살갑게 못 대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살가운 어떤 관계를 아버지하고 맺어본 적이 없고 친밀함을, 또 제 아버지의 아버지하고도 아버지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지 못한 게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쁘죠, 내 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친밀하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딸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말에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반감이나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어찌하여 나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사역의 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경박하게 하나님 보고 아빠가 뭐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엄한 사람들이 그렇게 추궁을 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하나님 왜 네 아빠냐? 아버지까지도 불편한데 아빠가 뭐냐? 하고 계속 시비를 걸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한없이 친밀한 아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슴이 넓은 아빠예요. 자식이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서 막 짜증이 올라와서 화가 올라와서 쏟아 붓는 것을 못 들어주실 그런 옹졸한 하나님 아빠가 아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를 품에 안고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작은 마음 하나가 담아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아픔을 쏟아놓는 분노를, 그 쓴 물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쌓아두지 마세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하지 마세요. 분노를 쌓아두면요, 언젠간 반드시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분노를 푼답시고 스트레스 해소로 막 영화를 막 이렇게 막 보고 노래방을 가고 게임을 하고 막 술을 마시고 그러면 그때는 잠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금욕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또 다른 중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 전에 조금 해소가 됐었어. 그래서 다시 이걸 했는데 그때만한 자극이 안 와. 그때만한 해소가 안 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센 거, 아니면 또 다른 거 계속 쫓아가는 악순환이, 거기에 또 매여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꾸 속 썩이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간에 모셔놓고 그 대상을 기도할 때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어. 그 짜증나는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어. 막 갖다 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에, 나와 그 사람의 중간에
하나님을 모셔 놓으시고 마음속에 분노를 다 폭발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심판으로 딱 세워놓고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 살릴 놈, 개, 소, 닭, 동물 농장을 다 여러분 읊으시기를 바래요. 다 퍼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용어들로 퍼부으시기를 바래요.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신 성령님은 마지막에 때가 되면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내 값싼 동정이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존재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살펴본 다윗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걸로 유명한 요셉도, 홍해를 가른 기적의 주인공 모세도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상처의 크기와 깊이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 상처 때문에 그들도 괴로워했고 그 상처들 때문에 때로 덧나서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모세로만 기억하지만 모세도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어쩌지를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었죠. 정말 큰 실수들을 이들도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했을 때 세상은 그럼 그렇지, 그런 집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러면서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저 집구석은 안 돼, 그럼 그렇지, 저런 집구석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 이렇게 머리를 흔들 뿐이고, 사탄은 그들이 아주 그 일로 인해서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후비고 또 후비고 후벼 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치 파리가 상처에 들러붙어서 그 상처를 벌어지고 덧나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마치 파리처럼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면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그 자세히 보면 그 파리의 그 혓바닥으로 그냥 거기를 계속 핥아가지고 그 은근히 되게 까칠까칠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상처가 계속 피가 흐르게끔, 계속 진물이 나오게끔 계속 거기를 그렇게 후벼 파는 게 파리처럼,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우리 상처를 가지고 해집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틈타려고 사탄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상처를 선하게 이용할 틈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난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는 하는 자리까지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고 싶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들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 틈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그거 사람한테 얘기해야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라고 감동하고 계신 그 기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를 성령님은 회복하셔서, 우리가 동병상린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여러분이 아파했었던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인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회복자로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아픔을 내어놓으시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마음으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한 주를 그렇게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